제가 언젠가 TV에서 어떤 무당이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면서도 전혀 상처 하나 받지 않고 또 거기서 막 사뿐사뿐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그 무당은 자기에게 신이 내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의 힘으로 작두를 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무당들은 무속신의 힘, 신령의 힘, 악령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당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무슨 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힘에 의해서인가 그들은 지배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은 무엇입니까? 무슨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한한 복과 선물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은혜를 말씀을 하면서 은혜 외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원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원리요,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먼저 자연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자연의 원리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시편 126편 6절도 자연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들이 놀 때 울면서 땀 흘리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벼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
가서 그들이 뙤약볕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그 땀이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이요 원리입니다. 이것을 자연의 원리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소득이 생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증오를 심으면 증오가 나옵니다.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요 보편적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갔다 하면은 금메달을 땁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그런 DNA가 있어서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그 텔레비전의 프로를 보니까 양국 선수들이 얼마나 피 흘려 땀 흘려 노력을 하는지 하루에 그 관역을 향해서 1000번 이상의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메달이라는 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었을 때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의 원리 외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슨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리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면은 저절로 좋은 결실이 나온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선수가 100발, 1000발의 화살만 쏜다고 금메달 다 따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곡식도 째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봄부터 여름까지 수고를 해도 한번 태풍이 불면 끝이 납니다. 가뭄이 들면 농사는 패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자연의 원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거기서 빈손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은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제가 안 보냈는 것 같으네요, 이 구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을 말다.
아기 예수가 자라며 어떻게 되죠? 강하여졌다. 건강해졌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건강해졌고, 그 다음에 뭐죠? 지혜가 충만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건강하고 지혜 있으면 돼요. 건강하기만 하지 머리 나쁘면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도 못 할 거예요. 씨름도 못 해요. 건강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머리는 좋은데 건강 없으면은 뭐 그 사람 늘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지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지혜와 건강과 지혜,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그런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준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장인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행위로 갚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기틀을 그에게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했던 아주 살인범이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그를 통하여 세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 여성, 남편을 5명이나 갈아쳤던 여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7귀신 들려 있던 여성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성에서 자주옥감 장수를 하던 사람의 돈만 가지고 살았을 만한 여성이지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러면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라 바로 내가, 저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될 만한 아무런 인품이나 자질이나 아무런 건 갖추질 않았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요? 권사님들 계시지요?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은혜로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죄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집니다. 은혜는 항상 죄에 대한 인식과 붙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은혜에 대한 그 인식은 똑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자격자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죄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죄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뭐가 된 줄 압니다. 우쭐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진리를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폭행자여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 은혜가 내 속에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기가 부족한 것을 강하게 인식할 때만 그 속에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구절을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겸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나,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아주 천성적으로 아주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 신자보다도 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영광, 이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영광이죠. 생명,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원하는 이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로부터 경외함.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은 좀 어렵고 3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사라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 안수식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생각하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나는 무자격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이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주의 은혜에 10,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중심의 고백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져요.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어느 때부터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저뿐일까요? 장로님들이 장립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 나중에는 생각이 슬그머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만큼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만큼 헌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계층 멤버인데 하면서 은혜가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내 공로, 내 연조, 내 봉사한 것이 어느 틈에 그 속에 자리 잡습니다. 슬그머니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보다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은 주일 슬슬 빠진 사람보다도 자기가 은연 중에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 흘려도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아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얼굴에 감사가 없고 표정에는 그럴듯한 게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도 감사도 은혜도 없고 자기 공로와 종교적인 활동만 남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민족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의 자리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세리 같은 사람이 거부한 복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창녀와 세리가 받아들입니다. 왜? 그들은 내놓을 게 없으니까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강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니버는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음란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가운데서도 교만에도 권력의 교만, 물질의 교만, 지식의 교만, 아름다움의 교만, 종교의 교만, 이런 교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종교의 교만, 신앙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의 신앙이 그래서 그렇겠죠.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된 것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꼭 권사님 얘기 같고 장로님 얘기 같은데 불교 신자의 얘기예요. 우리는 꿈에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불교 신자 보고 너희들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불공 드리라 못하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교만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성도들이 참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교만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교만 외에 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교만 외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무엇을 봐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사람은 참 겸손하고 좋은데 은혜에 대한 사모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든든하고 몸이 건강하고 삶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듭니다. 그저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 일상생활에서는 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산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단내나는 고백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여기에 속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청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대형 로펌의 연봉 초봉에 16만 5천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8천 정도를 초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미국 로펌 한국지사에 근무하는데 지금 35인데 연봉이 35만 불입니다. 한 4억 가까이 받습니다. 외국에 출장 가면 항상 비즈니스를 타고 다닙니다. 교회도 꼬박꼬박 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예배 빠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어떤 참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게 안정되어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됐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삶의 균열이 옵니다. 크랙이 온다 그러지. 균열이 옵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은혜와 자연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 이 둘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자연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잘 정립하고 이해한 사람은 뜻밖에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은총은 자연을 변화시키고 은총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다. 은혜는 자연을 변화시키고 은혜는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다. 자연의 한계가 뭡니까? 자연은 우리가 이런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그거를 쉽게 말하면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은혜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에서 차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처럼 그저 자연의 원리에 만족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예배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정말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자녀들에게 태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도 걸음이 바빠집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이 그냥 크게 뜨여지고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은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까? 왜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왜 은혜의 원리에서 떨어져 있고 자연의 원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차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그저 그런 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져서 자연의 은총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